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국산사자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국산사자. 아마 한국에서 이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그죠? 국민학교 다니신 분은 이 말 알아요. 그죠? 국이 뭡니까? 국어. 사는 산수. 사는 사회. 자는 자연. 다인자매 모르죠? 참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지금. 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 국산사자 이 과목 책을 주잖아요. 그죠? 그때 참 마음 설레서 책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책을 줄 때 이 책들과 함께 또 다른 책도 줘요. 실과, 체육, 뭐 음악 이런 것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받는 게 이제 도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 요즘은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뀐 거죠. 계속 다인자매는 이러고 있어요. 그 책을 받을 때 이 도덕이라는 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도덕이라는 책 내용 안에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 예의, 법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도덕책을 준 것을 보면 그거는 나이에 그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규범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당시를 생각해 보아도 이제 책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런 윤리 책이라 그래서 주기는 하지만 지금 국영수에 거의 막 몰두하고 공부하고 이곳에서도 보니까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뭐 이거에 몰두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라든가 사회라든가 도덕이라는 부분은 다 뒷걸음쳐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국산사자 이 학문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점수 잘 받으면 공부 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지금의 사회, 지금의 모습이 학문은 가졌지만 인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전락되었다라는 그런 반성을 갖게 되는 거죠. 교육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영역, 학문과 삶의 부분은 함께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명확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이제 세 과목인데 믿음이라는 과목, 윤리라는 과목, 사랑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은 시작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시작과 더불어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이것이 밸런스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이 너무 강조돼도 안 되고 윤리만이 너무 강조돼도 안 되고 사랑만 너무 강조돼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요한 1서에 잘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제 그 구역을 통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지난번까지 느헤미야서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한일서를 나누게 되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4절까지 읽었지만 4절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까지 좀 가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그 내용을 저희 포틀랜드 영락교회에서 지금 함께 나누는 데에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제 포괄적인 그 목적으로는 그런 거죠.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보다 명목적인 신앙의 모습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어떤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면 유익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깊이 나누는 과정 속에 복음의 이중적 기능과 복음 수용의 두 가지 태도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복음의 이중적 기능과 복음 수용의 두 가지 태도. 복음의 이중적 기능이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똑같게 느껴지세요? 예수님 자신을 전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명령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이중적 기능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는 두 가지 태도는 그 전하는 예수를 내가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두 가지의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명령만을 전하게 되면 확신 없는 믿음에 삽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내가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삶은 화려한 도덕군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요한 1서를 배우는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나오게 될 것은 이 복음의 이중적 기능에 대해서 확실히 배워야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그것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바로 알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로 배워갈 때 그들에게 가르침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이 믿음, 윤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윤리, 사랑. 먼저 요한일서라는 책 잠깐 개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적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한 그 사이에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적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시기는 주후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이고요. 이 기록 장소가 요한일서의 내용에 담겨 있는 데에 매우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댁에 가셔서 한번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그 말씀의 영향이 요한일서에도 있어서 요한일서를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이다라고 알려지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했었죠. 요한일서의 조설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요즘 저희들 주일날 이제 항상 그 말씀 전에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강고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만 뚝 떼가 갖고 전하게 되면 나 자신조차도 확신 없는 믿음 가운데 그저 앵무새가 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랑으로 윤리를 지키고 그 윤리의 지킴 속에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때 그 덮는 과정 속에 윤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저버려진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공동체는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 1서를 기록해야 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초대교회에 복음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이단 사상이 참 많았어요. 다양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사에 봐도 여러 가지의 이단 사상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있는 이 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노시스주의라고도 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기록 동기와도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학적인 내용이어서 졸리시기도 할 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야, 신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겠다라고 해서 좀 신학을 무시하는 분 계세요.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른 신학 위에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시면 다른 예수님 믿어요. 다른 예수님 믿습니다. 이단 사상이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갖고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를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때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신학적인 내용일지라도 좀 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옆분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눈을 크게 뜹시다. 거의 그 앞부분 지금 5분도 안 했는데 거의 명상에 들어가시려는 분이 좀 계세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육적인 부분을 아예 갈라놓고 생각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깨끗합니다. 거긴 죄가 없어요. 어떠한 흠이나 결점도 없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고,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우리 몸의 이 육적인 부분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육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과 이 육체가 있을 때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육체는 저주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사는 것이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영적인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이끌어 구원시키는 힘이 지혜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성을 둬서 소피아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소피아 지혜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소모품인 거예요. 단순히 그 영적인 그 지혜로 구원받을 영혼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괜찮은 거예요. 육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주의가 이 주의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이 동화가 됐어요. 야, 그렇구나, 그런 삶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 중에 이 오늘 새벽 예배 때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잖아요. 육체의 범죄한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그 소욕들을 다 행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주의가 영주주의였습니다. 육은 죽을 것이니까, 사라질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혼에서 나왔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예 나눠져서 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혹해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그노시스주의가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부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고, 그 예수라는 존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단순간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영혼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그 영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 어떻게 해요?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걸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지혜다, 소피아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말씀드렸듯이 이단 사상이 이게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다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거의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단 사상들의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이단 사상들의 가르침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가? 죄성을 건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성을 건드려요. 어떤 거? 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쉽게 그 죄에 내 손과 발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 찬양 사역 못한다고, 담배 끊지 못해서 못한다고. 근데 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 너 담배 피워도 괜찮아, 너 술 마셔도 괜찮아, 너 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그 죄 지어도 괜찮아, 도박해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라고 오는 거죠. 너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죄성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조차도 그 죄에 대해서 자유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의 자유함이 아니라 죄를 행함의 자유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구원파를 예를 들어 봅시다. 구원파도 복음이 있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을 때 네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 회개하면 그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 이후로 네가 짓는 모든 죄는 다시 회개 안 해도 괜찮다.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보장받은 구원 가운데에 깨어진 윤리생활 좋죠. 죄인들로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단 사상들의 가르침의 공통적인 내용과 결과를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자도 아니며 예수는 그저 인간이다. 실패한 구세주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따르면서 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금에 살고 있는 삶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단의 결론이에요. 지금의 신천지가 그런 거고, 그들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믿음과 윤리와 사랑의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어떤 교회에 오신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교회에 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좋지 않은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잘 안 와요.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에게 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하는 건, 내가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못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못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부분을 치유해달라고 먼저 해야 돼요. 치유해달라고 먼저 해야 돼요.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죠. 말씀을 담아서 그것이 나를 치유해서 나를 좀 견고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어떠한 이단 사상이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당연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믿음, 윤리, 사랑, 이것은 항상 함께 나타나며 이루어지는 요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세속과도 구별도 없고 주장하는 바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다른 한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안에 있는 신학 그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독론이라는 말이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고스로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죠.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말씀이라는 부분에 예수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고 서신을 쓸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말씀, 로고스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바가 소피아였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여성성인데 이 소피아라는 말을 대응할 수 있는 말, 반박할 수 있는 말로 쓴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월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남성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 지혜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의 역할을 하시면서 함께 동일하게 사역에 참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천지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도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참여하신 거죠. 그분의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가우뚱할 때 있어요. 정말 이게 믿으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그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건 우리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자존, 전지, 전능, 무소부재. 중국말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 성결, 영원, 그 본질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데 아주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이고 참 선지자라고 칭찬받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봅니다. 그것도 대단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 보여준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보면 나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앞에 훅 지나갈 테니 뒤를 봐라.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절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영적으로만 연결되어서 그제 뭐 하나님 여기 계시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셔서 같이 사시고 같이 먹고 마시며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너 지금 나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 그 자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실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사시지만 죄와 상관없이 사시는 거죠. 죄와 아무런 관계없이 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그 주님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또 믿지 못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네가 봤어? 네가 직접 들어봤어? 물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봤다. 내가 직접 들었다. 그 사람의 말이 위증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가 이때까지 구세주로 믿음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확신 있는 증거자들 때문입니다. 인류학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과 그의 이야기가 4,000년이 지나는 동안 믿음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증언에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너 그 내용에 목숨 걸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도 나 목숨 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다가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구세주신 거죠.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것을 나는 전하고 있다. 복음의 수용의 두 가지 태도 중에 뭐라 그랬어요? 그걸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전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진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함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전하는 데는, 사역하는 데는 열심을 냈는데 순간 이단 사상이 와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니까 따라가 버리는 거죠. 언제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5년 동안 권사 되신 분이 신천지에 가서 앞에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이 다 갔다니까요. 내 할머니가 자기한테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기한테 날마다 기도하라 그랬는데, 야 너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라고 막 가르쳐서 때로는 막 때리면서 데려갔는데 그분이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마저 이제 다 이리 와니까 가족이 다 가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마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도대체 그 사도들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가 쓸 때는 사도 바울이요 고난과 고난의 일을 겪으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세운 교회들이었다고요. 그 영혼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보면서 막 마음을 찢으면서 쓴 이 사랑의 서신이 요한이 써라는 거예요. 성도 서로 간에 사랑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갖는 자가 축복된 사람이죠. 뭐 믿고 교회 생활 하시느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영생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요. 그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믿을 수 있는 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 명상이나 종교성에 묶여있는 기도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명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 무엇을 잘할까?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뭐 이렇게 그 말씀 보다 보니까 기도의 어떤 그 말들도 많이 이렇게 좀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뭐 미사 오고도 쓰고 막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을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믿음 생활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믿느냐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믿느냐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 저한테 그렇게 던질 때 있어요. 아니, 기도를 했으면 확신을 갖고 믿어야지. 목사가 내일 비 오라고 기도했으면 내일 아침에 우산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맞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일만 구하겠죠. 지난 주일인가 파킹라 셀레브레이션 때 날씨가 뭐 90도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얼음 준비하고 막 선풍기 준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 기도하고 있어요. 날씨를 좀 선선하게 좀 해달라. 날씨가 더워도 좀 구름이 그냥 우리 위에 이렇게 갇혀져가지고 바람 살랑살랑 불어서 이 포틀랜드 날씨는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에 바라보면 시원하더만.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기도하고 확신하셔야 되는 거죠. 확신 있는 기도자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오늘 부도가 나요. 아니, 내일 부도가 나요. 오늘 무슨 명이 걸렸는데 바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외치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어라.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볼 때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2절까지밖에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다는 분들이 이단에 빠져 헤매이는 모습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단이 와도 재미없어서 떠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대가 변하면서 절대 진리의 사라짐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옵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것이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변화하는 세대에 변화하지 않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영생의 선물, 그분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거 외우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렇죠? 장절이 똑같아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그분 행하시면 거침이 없습니다. 그분 행하시면 장애가 없습니다. 그 삶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